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신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흘려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 같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죽음에 이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이 역대상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마음속에 꽉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윗성을 이제 세웠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나라와 도성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였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힘과 용기를 내서 우리 재건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랬고, 또 한 번은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또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한 사람이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왕을 세우겠다, 한 목자를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또한 담겨 있고, 그리고 왕과 백성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 어느 곳에서 세우셨는가? 헤브론에서 세우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다 왕이기만 했던 7년의 과정은 이제 생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왕이 되는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이제 성취로서 왕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또는 신격화하지를 전혀 않습니다. 다윗 그 위대한 왕일 망정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최고, 하나님 주권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세운 왕의 이름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은 곧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나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이 고백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장소를 귀히 여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소는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 즉 여부스 땅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라고도 불렀던 이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들어오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먼저 치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겠다,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누가 등장을 하는고 하니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계속 등장하는 요압 장군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고 이렇게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표현하는 이 주변 동네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강하다. 물론 용감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신앙의 축복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갔다. 아마 이렇게 기록한 이 기록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족보를 읽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강성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성한 그런 백성과 나라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강성하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강림절에 주님의 목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그토록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절기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저는 긴 세월 동안 깨달았지만 여러분에겐 이 새벽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가 멋있어지고 우리가 훌륭해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유도 함께 거닐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삼고 계십니다.
인간은 근데 놀랍게도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까? 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산다. 아마 이런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독생 성자가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한 개인도 축복하시고 한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는 항상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심고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얻더라. 여기에 공동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힘껏 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를 얻었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리라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를 때 생각난 게 베들레헴 우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어려서부터 내가 먹고 자랐던 물이고 내 양을 칠 때 양을 먹였던 물이기도 하고 그 베들레헴의 물, 그 우물물을 이제 혼잣말로 그 물 참 맛있는데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용사 3명이 적진을 뚫고 가서 거기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왔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같은 물을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이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왔으니 이 물의 값어치는 목숨값이죠. 목숨값어치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내가 결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말 목숨 같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역사를 인해서 아주 정말 튼튼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을 향한 충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 충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 공동체로 고백하며 정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 귀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